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깨박골 교회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셨죠? 기초부터 이렇게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데 한 20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쌓아 올리고 지붕 얹고, 또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또 주방 용품까지. 하여튼 성도님들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낌없이 헌금해 주셔서 또 넘쳐났어요. 넘쳐난 거 기분 나쁘신 분 한 분도 없죠? 기분들이 막 좋아지시죠?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한 집사님이 고3 아들을 깨워놓고 엄마 널 위해 기도하고 올게, 공부해, 알았지?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왔네요. 그랬더니 집에 딱 돌아와 보니 아들님이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집사님의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지르며, 이놈아, 나는 네 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아 잠이 오냐? 잠이 오냐? 넌 안 돼. 넌 안 될 놈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교회 가서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넌 안 될 놈이야. 기도를 잘못하고 왔어요? 잘못하고 왔어요? 믿음의 기도를 전혀 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유머도 있어요. 어떤 백수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이 돌덩어리 예배상에 올려놨는데 내일 아침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빠져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그대로 돌덩어리더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이 백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저 욕심에 끌리는 기도를 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6주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에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는데, 방어용 5가지에 뭐가 있다? 서서 진리로 띠를 띄워야 한다. 그리고 의에 호신경을 강하게 붙여야 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착착착착.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강하게 눌러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시죠? 설마 붕어 기억력 아니시죠? 갈 때 두고 갔다가 와서 또 채워놓으신 거 아니시죠? 한 주 내내 붙잡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강섭 목사님 이강섭 목사님을 제가 예로 들어서, 이강섭 청년이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막 악한 영에 들린 청년,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악한 영이 끔찍도 안 하다가 이강섭 청년이 딱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면서 악한 영이 나갔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 그랬죠? 목사님들이 악한 영을 쫓는다고 쫓는데 보니까 그 성령의 검이 다 녹슬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검이 있는 척하면서 막 악한 영을 쫓지만 검이 전혀 없는 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이강섭 청년이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니까 성령의 검이 날선 검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칼이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녹이 슬었는데 한 번 갈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칼이 있다고,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같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무기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고, 그 무기가 쓰기에 편안하고, 그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방법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단의 세력을 묶고 그 사단의 세력을 패하게 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그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원한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저 악한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주님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어요.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 안 한다, 그냥 내 볼 일 보고 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쓰고 해서 이 집을, 이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 다른 말로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는 무엇이 쌓여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딱 지어졌을 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 어르신이 설교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 뒤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5년 뒤에 다시 한번 오셔서 하셨던 말씀, 참 교회가 기도가 아름답게 쌓였네요. 기도가 아름답게 쌓였네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이어져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의 갑주 입고, 모를 줄 알았어요. 일부에도 모르더라고요.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뭐라고요? 복음의 갑주를 입었으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 갑주를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면은요, 기도도 저절로 깊어집니다. 설교도 저절로 풀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감사한 건 바로 이 뒷방, 바로 이쯤에서 2부, 3부 계속해서 설교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설교가 설교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저도 그 기도빨 힘입어서 설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일반 기도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매사에 기도해야 한다. 요나처럼 여기 이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래서 그 다시스는 니느웨는 따라가시고 다시스에는 그분이 안 계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행을 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요번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아침에 어떤 분이 막 산책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막 들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나? 그랬더니 김재용 목사가 새벽에 한 걸 막 들으시면서, 크게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들으며 기도하며 산책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러시아 이렇게 가시더니요, 세상에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깨어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구를 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땀 흘리면 농사 지으신 분, 주여 기도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기도를 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꾸준히 쌓아 놓으면 위험한 일이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피해가고, 또 사단이 입을 버리고 삼키려고 달려와도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비껴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넘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기에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예가, 아주 감동적인 기도의 예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예요.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먼 길을 갔습니까? 그것만 해도 세상의 중간에 그 금은 이런 것들 의복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그 먼 길 딱, 그것만 해도 의가 많이 쌓였을 텐데, 시작부터 보세요. 주여 오늘 나로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직장에 딱 출근하셔서 주여 오늘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용해 주신 이 사장님에게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 은혜를 또 떡고물을 먹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분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말년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 주도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이 기도를요, 연금 넣듯이 넣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눈송이 같이 가벼운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반 기도로 안 되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다른 말로 특별 기도죠. 일반 기도였다면 이제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평상시 여러분 중요한 기도를 안 쌓아 놓으면 죄송하지만 이쪽 저쪽에서 일이 터져서 일을 못 해요. 자, 우리가 은행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영어 단어는 뱅크. 그렇죠? 예. 파산됐다, 뱅크랍트. 예. 여러분, 뚝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뱅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은행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뱅크는 불어 방크에서 온 거예요. 그냥 같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같다 보니까 뱅크로 통일을 했을 뿐이지, 진짜 뱅크의 뜻은 뭐냐 하면 강둑, 제방, 이게 그리고 또 기울임,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게 뱅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뱅크는 뭐냐 하면 뚝을 쌓는 거예요. 기도는 뭘 하는 거냐면 뚝을 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뭘 대비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환난을 대비해서 뚝을 쌓는 것이 뱅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이건 뱅크가 아니라 이건 기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에 이 뚝을 쌓는, 이 제방을 쌓는 기도를 잘해야 환난 때에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더라도 빨리 손가락이라도 찔러서 막아낼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게 평상시 쌓아놓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저수지에 기도의 물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놔서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게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 기도를 쌓아놓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는 여러분, 두 번째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 기도 상황의 일반 기도, 주여 이 한 주간도 순조롭게 하옵소서, 평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도해보고 안 되네, 안 듣네, 안 났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주여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복음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는요 특별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하되 이것은 특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기도와 두 번째 간구를 하되 특별한 기도를 하되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옛날 가요에 이런 거 있었죠.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는 지금 내 뜻에 전혀 맞지 않아. 너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별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지 않고 목사가 돼서도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계속 승승장구해요. 내가 중직자가 돼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해요. 막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 같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 같지만, 만나 달라면 만나, 매출하게 달라면 매출하게 다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을 절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죄송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 그래서 망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나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난 응답돼. 여러분, 구하는 것은 주시는 줄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강팍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부부를 초청해서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참 여러 가지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참 많은데, 한 가지 그냥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같은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감동을 주시냐 하면, 야, 사업장에 복만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 거기 가서 커트해라, 너 거기 가서 염색해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초잖아요. 우리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 사기는 딴 데 가서 사.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절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막 보험을 들려고 하다가, 야, 인터넷에서 하면 되게 싸대 막 그러다가도 보험, 그러니까 막 박성재 집사님이 막 생각이 나고, 원호선 집사님이 막, 오이자 집사님이 막, 이희정 권사님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 지금 무슨 보험 파는 사람 제가 안 팔잖아요. 여러분, 막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타이어 갈지? 막 그러면 막 최국진 집사님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막 여기 사거리에 그 넥센 우리 그 막 사장님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도배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은 막 연미라 집사님 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실이 튼튼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교회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려서, 이거 요번 주에 막 식사하자는 막 이렇게 막 이 전화가 막 글쎄요. 예.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다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잖아요. 기도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분은 기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이시라는, 기도를 돕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되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된 기도 요청이 감동적이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죠. 또 제가 감옥에서라도 평안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옥에서도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풀려나기나 편안함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대사 그러면 대사는 앰버서더는 어느 나라를 가든 인정받고 환영받고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대사가 된 이 바울, 그가 어디로 파송을 받고 있어요? 옥으로 파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지,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들어가서,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그래서 그 세계로 향할 때 복음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그것도 옥으로 파송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신천지? 이 신천지들 보세요. 이 신천지들이 보면은 이만희가 특명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못하게 해라, 핸드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래요? 그거 사용하면 지들 악한 만행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의도한 곳에 은혜가 더 나타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지금 저희가 우리가 목사님을 한 분 더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컨텐츠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천지는 그런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악이 가득한 그곳에 또 빛을 발하게 해서 그곳에서 또 그냥 방탕한 삶만 살다가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알게 해서 그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인터넷도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신들 속이는 거지 절대 그거는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있으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지 마세요.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드러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깨달으시면 꼭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에이, 그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하고 가로막죠.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로서 아주 당연한 말을 했죠.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유, 야, 정말 감동이다. 야,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네가 못 죽게 한다니. 아유,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육신에 매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기도가 꽉 막혔어요. 기도가 꽉 막혔대요. 그럼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세상으로 치우쳤던지 기도가 꽉 막혔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러분, 정말 다른 기도하라고 그저 국률을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기도가 뚫려요. 또 다른 방법은요, 기도가 막히면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줄을 잡게 해주세요. 그 기도줄 잡고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히면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도줄 하나를 또 잡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 기도가 한없이 깊어지고 높아지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되는 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방언을 하게 하셨다면 그 녹슨 게 뚫려지도록 계속 기도하면 한 줄기 빛이, 아니면 그 막힌 것이 뻥 뚫려지는 것 같이 묘한 기쁜 그 기분이 딱 들어오는데 기도줄이 그때 잡혀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쫙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데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은요, 아침에는 저 대전에 목사님을 만날 분이 있어서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대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저녁 때는 여기 교육청 사거리 그 왼쪽에 그 장안정형외과 맞은편에 그 영화감리교회 그 김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유는 그 아들 다운 형제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생사의 기로에 선 거예요. 엄마가, 사모님이 이미 반쪽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보니까 흰머리가 더 하얘지고 주변 머리가 심각하게 빠졌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 이름 다 외우지 못해도 목사님 아들 다운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 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더 감동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성령 안에 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방향을 탁 들어가시는데,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성령은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령 안에 기도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고 이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사립니까? 그들의 기도가 더 담대해졌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위협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그 위협함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종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의 담대함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 성도의 담대함,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뜻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고자다,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감히 쓰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은 쓰질 말아야 돼요. 이만희는 쓸 수 있겠네요. 지가 성령이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고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고자가 돼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사탄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가장 많이 사탄이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도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만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악한 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운 것이다. 왜 기도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뭐 할 수 있도록,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아들이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들이고. 근데 아빠는 정말 어린애 같고, 그죠? 아버님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애늙은이 같고, 네. 그렇지만
뭐 아빠다 아버지다,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분이죠. 우리 안에 영이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 종의 영, 이 무서워하는 영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도 아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형수도 아버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탕자도 죄송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쉬운 것이고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복이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기도가 어렵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것을 도둑 맞은 거예요. 방태수 목사님 잠깐 빨리 나와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러죠? 영적 호흡이라 그러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자, 저보다 키가 커서 잘 통할지 안 통할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제가 방태수 목사님 목을 상당히 심하게 조르고 있습니다. 조이고 있어요. 그런데 방태수 목사님이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고 그 권위가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가만히 얌전하게 있을까요? 발버둥을 치든지 저를 따귀를 때리든지 니킥을 날려서라든지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겠죠. 잘 참네. 아유, 인내심.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 들어가도 돼요, 이제. 네. 우리가 기도가 막혔다라는 건, 호흡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부동 한번 쳐본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네가 나를 지금 숨도 못 쉬게, 야, 내가 과거에는 너에게 당했지만 내가 두 번 다시 당할 것 같아.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뚫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뚫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호흡을 해야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못하면 죽은 것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 죽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거창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기도하고 있는 거,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요, 기도를 왜곡시키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해요. 편안함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면 성도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늘려가라 그래요. 기도 시간이 안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의 눈에 밟히는데,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데 그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교회에 막힌 부분들, 회사에 막힌 부분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A.W. 토저 박사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훈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웃겨요. 되게 웃겨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못했다. 자, 웃기다. 상당히 웃기다. 예, 상당히 웃긴 것이죠. 예컨대 선교회장,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하느라, 구역장, 조장님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 조만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기도가 없는 열심은 곧 시험이 됩니다. 나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눈물과 고통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하다가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왜 구하는데 성령님이 답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울면 누가 와요? 우유통이 굴러옵니까? 아니죠. 누가 와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오죠. 그래서 기저귀도 살피죠. 그런데 그것도 살펴서 안 되면 머리도 만져보죠. 이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 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도 엄마가 구하는 모든 것에 완벽한 응답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면 하나하나 다 풀어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